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속에 치유받으며 답을 얻으며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읽으셔서 나중에 좀 익숙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이나 여러분 어떤 부분들 속에 뭐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이제 에베소나 이런 내용들을요, 여러분이 계속 몇 번 읽거나 또 암송해도 좋아요. 뭐 우리가 이 에베소 내용을요, 암송하려고 마음 먹어도 또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이제 시편 23편이나 시편 1편이나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암송 대회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해 놓으면 나도 모르게 뭐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또 그 내용을 읽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도 자라고 생명의 이 축복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나중에는요, 찬찬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 1장 정말 하늘에 속한 이 복이 내게 막 은혜가 넘쳐서 찬양이 되도록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정말 그 많은 우리 현장까지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전도의 말씀까지, 그리고 3장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큰 경륜의 이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우리가 응답받는 이런 방향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중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교회가 자꾸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세워져서 세계복음화까지 해야 되는데 자꾸 서로가 나누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항상 힘써 지키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교회를 우리 참빛교회 제2, 제3 뭐 이름은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우리 이 대구 경북과 민족과 전 세계 이 교회들을 자꾸 세워나가는 이런 귀중한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부분이 에베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들, 그 앞에도 우리가 17절부터도 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이번 주간에 좀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걸 쭉 묵상하면서요, 다른 게 없더라고. 이 복음이 내게 넘쳤는데 결국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좀 불신자적인 그 삶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지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쭉 묵상하면서 전도가 되는 새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가 되는 새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롭게 바리새인처럼 막 산다고 해서 이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방탕하고 막 산다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도가 되는 삶,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집중이 너무 중요하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창조 때에 정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에 이래 함께 하셨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나의 주소, 나의 영적 배경, 나의 영적 위치, 나의 영적 소속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 배경이 무엇이고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 찬양의 찬양처럼 뭐예요?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내락을 치면 쫙 진짜 뭐 바다 가도 어디 하늘 놀러 가도 항상 거기에 계신 거예요. 여름에 앉아 있는 것 서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공간뿐 아니라 영원한 이 부분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어디 뭐 1초라도 하나님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사단 속인데 여러분이 사단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지금은요 그리스도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다시는 죽음 속에 갈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왜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리신 능력 때문에. 우리 행위로 같으면은 뭐 사단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란 이 축복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왜요?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참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원죄, 자본죄, 조상의 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귀중한 보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손에 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인생은 부처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옛날에 부처님 손에 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 지구를 다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죠. 이 지구를 하나님의 손에 다 계세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고 이 우주자 태양계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다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모든 곳에 다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 소속과 위치를 다 그래 놓고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막 누림이 되는 거라. 슬픔이 없어져. 막 눌림이 없어져. 막 짜증과 답답함이 없어져. 뭔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은요. 뭔 소리를 들으면 그게 힘에 붙이니까 짜증도 나고 그게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밖에서 노는데 아이들이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건이가 이제 한참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뭐 어제 서미스쿨 하면서 얼마나 온 동네씩 그렇게 하는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완전 우리 자칫하면 쫓겨나서 새롭게 건축해야 될 판이에요. 계속 떠드세요. 알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애들 한번 보세요. 뭐 무슨 말을 했다, 무슨 한다. 우리가 힘 있는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 막 유골인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혹시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 80억 인구가 다 여러분이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해도요 힘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내게 뭘 할 때 그 사람 기분 나쁘다 할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힘이 없구나. 나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면요 100%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은 힘 없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신경 쓰고 힘 없는 사람일수록 많은 부분 속에 힘들어 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혼자 뭐 끙끙 앓고 남도 괴롭히고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림을 통하여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새 힘,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현장 변화되는 건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보좌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하여서 현장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현장에 일어나니까 나의 현장 널려있는 마귀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로 바뀌니까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조급한 사람은 못 기다리지만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은요 여유있게 기다립니다.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립니다. 제가 만약에 조급했으면 여러분을 팍 쪼을 건데, 그렇죠? 이말씀 권사님부터 시작해 막 쪼아가지고 선문시장 왜 그랬냐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재밌게 놀아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귀중한 이 축복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내가 똑바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내가 막 힘들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데 내가 똑바로 살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지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 시간표 됐을 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바로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이지 않습니까? 하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다 주신 힘, 정말 하나님이 지금 그 보좌의 이 축복을 우리 함께 하는데, 그 보좌에 주신 그 힘,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적인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힘,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뭡니까? 전부 말씀 도전하는 것밖에 없어. 세계복음화 지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할 거 없으면 도전할 거 없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우리는 도전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중남미 복음화 우리는 도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키우는데 참 도전해야 돼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찬양 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 월성동 옆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아이들 아무튼 우리 공부방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에 있는 이 아이들 정말 공부 때문에 그 교회 많이 가는 이런 부분들도 많아요. 물론 뭐 이런저런 이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한 몇백 명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보니까 참 그래, 민족의 가슴마다 막 김중건 목사님이 한 CCC 그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밋스쿨이 시작입니다. 서밋스쿨 할 때 그냥 있는 아이들 좀 어떻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를 하세요. 미래를 보고 앞으로 그 규모와 그 앞으로 내용과 정말 이 불신자에 영향 줄 수 있는 이 서밋스쿨이 뭘까? 이 고민하면서 도전하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은 그냥 지금 주어진 거 조금 하다가 뭐 조금 힘들면 다 그만둬서 지속이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될수록 이런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도전하는 많은 시간,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말할 때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렇죠.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절대 주권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그 능력을 아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 속에, 그리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뭔가 강압 속에서, 거기에서 다 약해지는 가운데 오는 것이 이 정신적인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뭐
진짜 막 우리 말로 막 개망나니 같이 막 살면은 정신 문제는 안 오는데, 진짜 막 위에서부터 막 본인에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인생의 문제가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막 우리가 뭐 개망나니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막 이상한 삶을 막 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귀중한 이 보좌의 축복, 성령의 이 비밀로 이제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의 성취의 축복 따라 말씀 따라가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내 삶은 말씀이야. 내 삶은 말씀 성취야. 그래서 말씀이 네 삶이 되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묵상하면서 그 응답을 다 받아요. 불신자는 일단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 멸망길로 가지 않습니까?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허망함. 이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캄캄한 거지. 그리고 진짜 무지야. 세상 지식 가지고 했는데 지혜가 없어요. 정말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말씀 속에서 총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불신자처럼요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완전 우둔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무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총명이 어두워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망하는데도 언약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종교 목회자들도 그렇고 보면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거든요. 아니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 시대나 요아스 시대나 보면은 그 성전 개혁이 일어나서 성전을 막 수리하고 해서 그때는 참 개혁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직전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해도 성전을 수리할 생각도 못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회복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은 진짜 예수 믿을 줄도 몰라. 그 오히려 더 막 짜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총명.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중한 복음의 은혜를 놓치고 불신자처럼 허망한 것을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은 겨우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후대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다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나 히브리서 19장 13장 9절 쭉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중한 이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축복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허망한 데 있으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있으면 예배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 축복, 믿음 속에서 누림이 오고 그 실적인 삶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보세요.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졸고, 그 예배 시간은요 세상 이야기하면 눈이 또록또록해지고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 눈이 감겨 그냥. 이게 이제 너무 이 상태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에도 감각이 없고 뭐 영적 문제도 감각 없고 뭐 그렇죠. 전혀 말씀에도 은혜도 못 받고 이런 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는 상태가 다 감각도 없고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으로 방탕해 자기 인생을 놓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모든 것을 이제 욕심으로 행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묵상 쭉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겠죠. 이제는 내가 좀 그리스도를 알고 이 내 심령이 좀 새롭게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좀 새롭게 되겠다. 그렇죠? 혹시 좁은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좀 넓은 마음도 가지시고 뭐 잘 짜증나는 그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힘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의 힘과 은혜, 지혜를 좀 크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좀 크게 하시라니까. 담대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훈련과 이런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늘 뭔가 마음에 불안초조하다, 빨리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거 자꾸 묵상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럴수록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는 게 또 특징이거든요. 이게 무지하게 사단에 잡힌 사람의 이 자꾸 공격받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 쪽으로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배우고 묵상해요. 아예 그 풍성함이 넘치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의 모습이 딱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새 사람을 입는다,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불신자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 따라가는 새 사람. 그래서 말씀의 인도와 역사, 응답, 성취 이거 따라가는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이요 이런 축복을 다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뭐냐? 그게 나의 구원의 완전성과 영원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뭐 할까? 다 끝났구나. 나를 대속의 은혜 가면 갈수록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또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십자가의 주님 고통을 조금 감당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 갚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이 문제, 정말 죄와 저주 문제, 이걸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갚을 수는 없는 은혜예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로 다 내가 넘치도록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 사실을 아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보호자가 무엇이고, 실제로 천군천사가 무엇이고,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야만 믿음이 와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유교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불교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영적 사실이 움직여지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불신자는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캄캄해.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캄캄하고 어두워져 놓고도. 그래서 어두울수록 사단을 모르고요, 귀신에게 잡힐수록 그게 귀신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왜 속이는 이 사단입니까? 귀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뭐 잡혀 있으면 할배인 줄 알아. 눈물 펑펑 흘리면서 무속인들 보세요. 할배
진짜 그 죽은 조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타락한 악한 영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이제 한 4, 50년 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할머니 되었어야 이게 귀신이 있어요. 이제 폐기 처분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귀신은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 무속인들 할머니 돼가지고 이제 그거 좀 떼주세요 이렇게 이미 종로로 다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후대까지 멸망하고 이제 철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철거하면 다행이라 또 자녀 또 아래에게 물려줘놓고 또 철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다른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40년, 50년 후에 또 그것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로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 분별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40년, 50년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꼭 구질구질하게 살아가 50년, 40년 지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꾸어서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바로 그 축복의 사람으로 데려가야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가 되는 새 사람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새 사람으로 사단의 역사가 없는 바로 옛 사람으로 살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왜 거짓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니까요. 그러니까 막 악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짓을 버리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거짓 있으면 그게 거짓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거짓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 전도 선교의 일,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는 일, 이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렇죠? 서로가 우리는 다 연결돼서 지체예요. 지체라는 건 뭐죠? 다 여기 보면은 몸이 있는데 거기 붙어 있는 손, 뭐 손가락, 발가락 이 다 붙은 지체라 하는 거예요. 그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끼리요. 예? 오른손과 왼손끼리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찬양을 해야지. 이게 오른손과 왼손을 막 다투어 가지고 분을 내어서 오른손이 왼손 막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뭐 다빈치 코드나 이래 보면요, 막 거기에 막 너무 막 잡혀가지고 괴로우고 밖에 나가선 나쁜 짓 하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채찍 가지고 자기를 막 채찍질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이 자기 덩어리 막 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욕하고 좀 우리가 막 서로 막 채찍질하고 이래서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진짜 짜증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짜증도 품지 말고 원망도 품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다 빨리 그것을 다 해요. 그래서 복음 묵상으로 응답을 받으면서 결국은 뭡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왜 거짓을 버리고 정말 참된 것을 하느냐?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내 인생과 또 나와 여러분 사이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겁니다. 우리 가족 간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보다도 화를 한 번 내는데 풀지 못한 사람, 그거 더 위험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이 좀 이상해가지고 화 버뜩 냈다 빨리 끝나고 뭐 무슨 화를 냈는지 모를 정도로 분명히 어떤 사람은 화내놓고 자기가 왜 화냈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번 뭔가 꼬여가지고 풀 줄 몰라가 평생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 만 가지 진짜 함께가 서로 죽고 못 살고 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꼬여가지고 완전 관계 다 파괴.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가지 저 사람이 잘못할 때 만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만 가지를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그게 어느 날 싹 정리 돼요.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전까지 상관없어. 내 마음에 분이 안 풀리니까 이래가지고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막 어려움 당하고 서로 싸우고 평생 원수하고 형제끼리 막 평생 안 보고 그러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걸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면 색깔도 바뀌어요.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마귀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는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 깨닫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잡혀가지고 막 저놈 죽이라 죽을 때까지 막 저 인간이 엎어질 때까지 진짜 막 계속 괴로워하고 엎어지면 이제 맞다 가서 죽으면 그때 가서 내가 아이고 빨리 풀어야 되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 삶을 못 바꾸는 분을 못 품고 막 죄악 가운데 악을 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부터 삶이 바뀌어야 돼요. 특히 사단에게 속아서 도둑질 계속 밥 먹듯이 하다가 이 그리스도를 알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에서 이제는 좀 약간 벗어나고 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선한 일들을 하는 이 삶으로 바뀌어라. 좀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 욕,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바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건요.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예수 믿어 내가 도둑질 했어, 목사가. 그래서 우리 대도 누구예요? 조세영 씨인가? 그분이 뭡니까? 도둑질을 안 하려고 예수 믿어서.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는데 1분에 가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간증하러 갔다가 밤에 자기도 모르게 담을 튀면서 도둑질을 했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막 습관 따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도 해야겠습니다만은 전 그 사람은요 빨리 도둑질에서 벗어나서 남을 자기 일로 이제 자기 손수로 이게 수고해서 그걸 가지고 남을 구제할 정도로 응답을 받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받고 그 역사 속에 응답받아서 정말 전도 선교하도록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조금 여름도 여유 있게 살아가지고요. 여름 좀 우리 구제 단체도 만들고 우리가 NGO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응답을 함께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많은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에 또 중남미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도 구체적인 이 단체를 만들어서 좀 응답받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중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단과 지옥과 영원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정체성,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만하다. 내 속에 성령 계신데 자꾸 욕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나쁜 자꾸 비방하면 되겠어요? 난 용서도 못하고 남을 자꾸 막 비방하고 이 정죄하면 되겠어요? 그럼 성령이 근심해요. 그 성령이 근심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힘들고 고민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부분을 막 내면서도 뭡니까? 마음과 생각은 어둡고 우울증 오고 이래요. 그게 빨리 성령께서 근심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 빨리 용서하고 빨리 벗어나 버려야죠. 그렇죠? 기쁨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인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 이것은 여러분 악의와 함께 저거 막 죽여야겠다, 저거 파멸시켜야겠다, 이런 악의와 함께 이 분과 이 노와 이 모든 이 악행들을 다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정죄하는 거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바로
한 영혼 구원받는 이 전도의 이 귀중한 축복을 놓고 전도자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 역사하고 옆에 사람도 힘을 주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삶의 본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가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자꾸 기도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자꾸 내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거기서 내가 나오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놓쳐버리고 내가 똑바로 살려고 막 애쓰면서 삶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바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하셨듯이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특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불신 현장에서 특히 삶을 살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좀 친절하게 하고 좀 배려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야 돼요. 뭐 하면 다 막 해가지고 니하고 말 섞기 싫어요 이렇게 까칠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게는 좀 이번에 훈련할 때 까칠함을 좀 없애는 게 좀 초점이거든요. 좀 까칠함을 없애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약해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약해서 그래요. 그게 힘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것도 이해가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못하면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해 보면요, 어떤 때는 분명히 그게 맞다 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막 틀렸다는 거예요. 또 도대체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그만 것도 문제가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어떤 행위나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누가 문제예요? 바로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고,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친절이 나와요. 배려가 나와요. 기다림이 나와요. 용서가 나와요. 함께가 돼요. 소통이 나와요. 어쨌든 그 사람 살리고 그 사람 복음 알게 하고. 하는 짓은 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 아는데 그러나 그게 미워하지 않고 야, 이 사람도 복음 알아서 전도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도가 되는 세 사람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성령의 이 사람은요, 거기서 나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진리에서 나오는데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묵상을 생활화시키세요. 그리고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입축복을 누리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를 놓고 기도하고 증거가 일어나도록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생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놓고 여기에 맞는 세 사람, 여기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큰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를 쭉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내게 막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성도들 쫙, 어떤 데는 외곽에 있는 사람부터 쫙 돌아가고 달팽이처럼, 또 달팽이 안에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중심에서 서문장을 이런 우리 성도를 쭉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이고 정말 제가 안 보지만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복음 누리며 살아가는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정말 축복 속에 이제는 전도가 되는 세 사람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가 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